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한국은 28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기 문제 때문에 약간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 holybible.org 여러분 꼭 이용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 카톨릭 신학은 기독교, 그리고 로마 교회교, 그리고 교황교, 그리고 마리아교, 이것의 사중 합성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실 지난번에 이어서 로마 카톨릭 신학 주요 교리들과 성경적 비판 2부를 오늘 하겠습니다. 네, 카톨릭 신학의 교리적인 선언, 지난번에 한 것을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 로마 카톨릭은 다음에 네 가지의 혼합물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교도 있고 로마 교회교도 있고 마리아교도 있습니다. 왜 제가 교황교라고 이름 붙였는지, 마리아교, 로마 교회교라고 이렇게 붙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합물이 된 이유는 그들이 믿는 바 신앙의 혹은 교리의 원천이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권위의 원천은 이 정경 66권 외에 외경이 15권을 저들이 또 믿고 거기서 또 교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 뭐 초대 교회 때부터 뭐 이렇게 카톨릭적으로 사고한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또 뭐 교황이라든가 교회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또 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이 네 가지 혼합물이 로마 카톨릭 신학을 구성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들의 해석을 보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는 오직 카톨릭 교회뿐이다. 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누가 해석한다고 할 때 로마 카톨릭의 해석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이 독점권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교회법은 자기들이 따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건 완전히 종교 독점법, 종교 독과점법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캐톨릭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네, 그래서 교황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위치로 교황을 올려놓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중앙 집권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 없습니까? 잠깐만. 네. 이 볼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네. 잠깐만 금방 오겠다고. 금방 오겠다고 하고 좀 멈추세요. 네. 다시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술상 문제 때문에 지금, 네. 조금 이따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금방. 테스팅 되고 있습니까? 네, 컨트롤하세요. 그럼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기가 이상하게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곧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들이 해석을 하는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점적인 위치를 이 교회가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로마 교회 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의 보편적인 교회는 단 하나뿐이고 그 교회 밖에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이 우주적인 혹은 보편적인 혹은 universal church 이것을 말할 때는 이 전 시대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편적인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 때 그 교회는 어떤 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한국에 있는 교회, 무슨 뭐 미국에 있는 교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무형에 보이지 않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합체가 이제 보편적인 교회인데 이걸 이제 로마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교리죠. 네,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 교회는 또 이 카톨릭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 교회 카톨릭 밖에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위치를 점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 근데 그 예수님의 위치를 이 로마 교회가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 잘못된 교리뿐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독점적인 이 구원자의 위치를 교회가 또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제가 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네, 정말 참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땐 참 끔찍한 잘못을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근사하게 차려놓고 근사한 옷 입고 뭐 꼭 근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뭐 교황이나 뭐 추기경들이나 뭐 사제들이나 다 뭐 치마 입고 뭐 여자들 뭐 비슷한 옷 입고 이제 여성화돼 있죠. 네, 그 복장이 뭐 이런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둘째치고 교리 자체가 이단교리고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황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황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네, 구원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로마 교황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될 말을 로마 교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다고 하는 건 달리 얘기하면 바른 믿음은 순종이죠. 그 로마 교황에게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교라고 제가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은 무류성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류가 없다. 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삼위 하나님, 오류가 없으십니다. 근데 여기다 인간 로마 교황을 갖다가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참 좀 죄송한 표현을 하지만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로마 교황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없어요, 정말 이 교리가. 네,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타락을 했는지,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이렇게 이 캐톨릭을 알고 이렇게 교리를 보게 되면 속이 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교리가 부패할 수가 있는가. 네, 로마 교황은 무류성을 소유하고 있다. 뭐 교회에서 모여서 뭐 이런 거 결정이나 하고 말이죠. 네. 교회는 교회다울 때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 교회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그냥 돈 들여갖고 그냥 예술가들 시켜서 그냥 여기다 사채하게 갖다가 돈을 쏟아붓고 이런 데서 회의를 해도 이렇게 성경과 동떨어진 부패한 해석을 내리는데 이게 무슨 다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뭐 수수하고 초라해도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회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 종교 행사지. 로마 교회 행사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점적인 위치를 마리아도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에서 이 마리아의 위치, 마리아의 지위는 그냥 옛날에 말했던 걸 지금도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여러 세기에 걸쳐서 10여 세기에 걸쳐서
발전을 거듭한 결과입니다. 축적된 결과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에베소 공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은 에베소 회의, 네,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AD 431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뭐 예수님 하나님의 어머니 한다고 그래서 뭐 문제가 되겠는가? 네. 그런데 이제 좀 어색하죠. 네. 하나님의 어머니. 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지. 그게 자연스럽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왜 말을 했을까? 네. 마리아를 예수님의 인성으로, 예수님의 인성인 인간 되신 면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네,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선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표현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 회의의 이 결정이 마음에 안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네. 이 문구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 이 표현은 이게 죽을 인간, 마리아도 죽을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 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어머니, 죽을 어머니, 네, 이게 부적절하다고, 그 당시에도 이제 이게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간주가 되었지만, 거기서 타협을 본 것은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적용하려고 의도된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마 그 예수님 하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다 이렇게 아마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영 마땅치 않은, 네, 그런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것이 현대의 그 카톨릭이 마리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은 아닙니다. 네. 현대 카톨릭의 입장은 뭐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 교가 그 안에서 이렇게 부흥을 했는가? 교황 피오 9세가 1854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네, 마리아를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 거기는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 또 원죄 없으신 잉태, 원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없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 교죠. 죄 없으심, 마리아가 죄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나요? 아닙니다. 이거 역시 마리아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처녀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의 그 이복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녀성을 얘기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마리아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관한 주요 신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그 소명, 부르심을 고려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선물이다. 네, 마리아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네, 하나님의 어머니 되신 원죄가 없다, 원죄 없이 잉태하셨다. 네, 또 뭐, 그러니까 이건 원죄 없다고 하는 건 마리아가 원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죄 없다, 마리아가 그 처녀로 평생 살았다. 네, 마리아에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어머니이심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존재를 외적으로 가져온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존재를, 예수님의 몸을 잉태하시고 뭐 이렇게 한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리아는 구원의 역사에서 그분 예수님의 조력자라고 하는 온전한 의미에서 구세주의 어머니였다. 여기 성경에 말하지 않는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도왔다. 네. 뭐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뭐 잉태했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 뭐 우리가 뭐 그런 나름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조력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마리아의 협력을 완성하는 신비는 은총의 중재자로서의 그녀의 역할이라. 아마 캐톨릭에서는 은총이라는 말로 은혜 대신에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은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은총의 중재자, 은혜의 중재자, 은혜의 중보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은혜의 중보자가 여기 또 나왔네요. 이게 마리아의 역할이라고 캐톨릭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 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에게 온다. 은혜의 중보자니까, 그 은혜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게 예수님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 그거는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죠.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그 자리를, 그 위치를 마리아가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리아 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캐톨릭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우린 기독교인데 왜 마리아 교라고 그러고 교황 교라고 그러고 로마 교회 교라고 하느냐. 이유를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 어디에 나온다고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마리아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합당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성경에 마리아를 이렇게 말했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도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교황이 얘기했느니 뭐 교회 회의에서 얘기했느니 교회 전통 가지고 이게 성경과 성경과 동등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완전히 반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위치를 지금 뺏어 탈취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기에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캐톨릭 그림 보게 되면은 어릴 때나 예수님을 안았지. 예수님을 뭐 평생 뭐 영원토록 이렇게 껴안고 뭐 이렇게 보호자로서 뭐 이렇게 있는 겁니까? 일반 그 우리 저 인간 부모도요. 애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때는 곧 한때입니다. 그다음에 애들이 크고 그렇게 되면 부모가 아이들을 계속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성장한 아이들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보호를 받죠.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아주 그냥 그 마리아를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로 이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들에게 그림을 통해서도 교리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그림 뭡니까? 저 마리아교예요. 마리아교. 제가 이렇게 가톨릭 교회를 아주 모질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게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성경과 아니 성경을 완전히 반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강력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적인 표현이니까. 이건 마리아교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에 관한 교리들은 이 최근에 한 150년 이 사이에 아주 급격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 관한 현재의 교리는 뭐 옛날부터 이렇게 뭐 쌓이긴 했지만 급격하게 이렇게 마리아 교리가 발전하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사진의 그림이 이제 이 마리아를 기념한 뭐 성마리아 교회, 네, 뭐 마리아 마조레스 뭐 교회, 로마에 있는 그 이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하여간에 이 마리아에 관해서 최초의 진술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의 감독에게, 뭐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죠. 네, 감독에게 성경의 목사를 감독이라고도 말을 했으니까요. 또 어딘 장로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감독에게 보낸 교황 시리시우스의 편지. 이것이 주후 392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선언했습니다. 영원히 처녀였다. 네. 그랬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면 아닙니다. 이건 마리아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47년에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네, 트렌트 종교회의는 1545년에서 1963년까지 18년, 잠깐만 1963년이라고 그러네. 1545년에서 1563년, 네, 1563년 18년 동안 네, 반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초반부에 1547년에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sinlessness, 죄가 없다. 선언을 한 겁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작은 죄들을 이제 짓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마리아가 죄가 없다. 네. 마리아가 뭐 인간이 아닙니까? 뭐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마리아에게는 뭐 죄성이 없습니까? 이 성경과는 영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리아, 트렌트 마리아 종교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회의가 아닌 것입니다. 교황 피오 9세는 최근에 1854년이면 네, 100 얼마나 되나요? 그렇게 되면 70년 전인가요? 네. 마리아의 평생 무죄를 선언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네. 점점 발전하는 거죠. 네. 평생 무죄였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나요? 아닙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1891년에 더 최근입니다. 마리아는 은총의 중보자요, 은혜의 중보자요, 공동의 구속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자, 은혜의 중보자에 하나 더 했습니다. 공동의 구속자다. 예수님과 함께 구속을 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위치까지 그냥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자인데 마리아도 그냥 동등하게 공동의 구속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게 마리아교죠. 우리가 들으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깜짝 놀라죠. 이게 뭐냐 이게 정말 성경대로 믿는 거냐. 근데 충격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게 지금 마리아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 캐톨릭 교회 안에 있는 마리아교를, 캐톨릭에는 4개 종교가 있다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고 기독교가 있고 나머지 뭐 마리아교, 뭐 로마 교황교, 로마 교회교 뭐 이런 것들 다 사실 이교도의, 예, 그런 교리들이죠. 네, 성경과 반대되는 이교도의 교리들, 이단 교리들. 제가 너무 리얼하게 설명해서, 네,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마 불편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얘기하는 게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인 건 어떻게 해요?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서 제 할 책임은 바로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진리 외에 다른 걸 세워놓으면 다 허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이 정통교리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강력하게 이단교리나 이교도의 교리나 이런 마리아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해야 성도, 우린 트럼펫을 나팔을 불어야 깨어나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1892년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그녀의 은총의 보고에서, 은혜의 보고, 마리아가 무슨 은혜의 보고입니까?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그냥 보물처럼 쌓아가지고 있다가 기도하면 받아라, 도움 받아라. 완전히 예수님의 위치에 마리아를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녀의 은총의 보고에서 도움을 받으라. 기도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그러니까 뭐 교황을 비롯해서 그냥 성당 같은 데 가면 그 앞부분에 뭐 이런데 이제 마리아 상이 있고 뭐 분수가 있고 뭐 그런 데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892년이면 불과 이건 150년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렇죠. 150년도 안 돼요. 아, 참 이렇게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이런 것입니다. 교황 피오 10세는 1904년에 마리아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가 마리아의 후손이라고 그러니 이건 뭐 도무지 뭐 이게 성경입니까 이게? 이 마리아교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마리아가 동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얻으신 은혜의 수요자다. 네.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 애굽에 갔다 오기도 하고 어머니로서 아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마음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네. 그걸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은혜의 수요자가 됐다. 예수님은 은혜를 우리를 위해 이렇게 따오셨고, 예수님은 은혜를 얻어주셨고, 그거를 누가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은 마리아가 준다. 마리아가 은혜의 수요자다. 완전히. 네. 아니,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면 될 텐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니라 마리아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지 무슨 마리아와 신자와의 관계입니까? 교황 피오 12세는 1943년에 마리아는 모든 죄에서 면제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마리아교입니다. 교회를 위한 어머니로서 돌보고 있다. 네. 다 마리아의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또 교황 피오 12세가 1950년에 마리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죽었는데 그 육체가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패로부터 보호되었다. 예수님도 그 육체가 이 3일 동안 장사진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육체가 부패되었겠죠. 여기는 마리아는 그런 것도 없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는데 육체가 부패가 안 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다, 네. 참, 어디 소설도 이런 소설이 다 있을까. 네. 마리아 교회 소설입니다.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 받아들이는 로마 캐톨릭. 제2차 바티칸 종교회의에서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개최된 이 회의에서 이전의 가르침처럼 지금 여태까지 우리 마리아의 가르침, 이 교리, 캐톨릭 신학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카톨릭 이 마리아에 대한 교리는
다 맞다. 이렇게 재확인한 게 이 바티칸 제2차 바티칸 종교회의였다. 자, 그러면 이제 마리아 교를 우리가 좀 떠나서 이 가톨릭의 연옥 교리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옥 교리, 이건 뭐 로마 교회에서 나온 것이죠. 연옥에서 죄가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위해 준비된다. 연옥 자체가 없는데 무슨 이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연옥에서 받는 두 가지 고통이 있다. 로마 가톨릭은 이것은 신체적인 고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연옥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죄값을 완전히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생에 살 때. 그리고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네. 내가 왜 죄값을 치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 대한 죄값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꼭 연옥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없는 연옥에. 이 로마 가톨릭의 그 세례받은 신자들을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전부 없애주는 대신에 영원한 고통을 일시적인 고통으로 바꾸셨다. 여기 일시적인 고통이 이제 연옥입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그 정결케 함의 필요성을 말한다. 여러분이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로마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연옥에서 고통받는 기간은 그 사람의 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죄값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오랫동안 있어야 될 거고, 연옥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죄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됐다. 고통의 시간은 살아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선행에 의해 단축이 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면죄부가 나오는 겁니다. 면죄부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면죄부 퇴짜리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넣으면 헌금이 동전이 떨어져서 쨍깡 할 때 그때 그 여러분들의 그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팍 연옥에서 튀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종교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정말 사악한 종류의 사기가 이 종교 사기인데요.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그 역시 종교 사기고 성경 사기고, 여기는 연옥 사기입니다. 헌금,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게 저게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베드로 성당이죠. 제가 거의 20년 전에 여기에 성지순례 우리 팀과 함께 다녀오면서 제가 여기를 들렸습니다. 이거 짓느라고 그 면죄부 판 겁니다. 그 종교 사기에서 지은 게 이 예배당이에요. 이 겉보기는 아주 예술품이지만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종교 사기를 통해서 나온 거.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종교 사기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예술품들 다 그냥 이것저것 다 사들이고, 이 가톨릭의 부패상입니다. 나중에 가톨릭의 부패상을 제가 또 한번 소상하게 말씀드리다가 올 겁니다. 이 연옥 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이 아닙니다. 외경 마카비 이서 12장 43절로 45절 56절에 기초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로마 교회 교입니다. 이 외경은 15권이 있는데요. 어떤 이 가톨릭 신자가 지난번 그 일부 그 동영상 보고 개신교의 기준으로 보면 외경은 7권인데 목사님은 15권이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써놨던데, 아니 개신교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 아포크리파 외경 리스트는 15권이 이런 겁니다. 에스드라 1서 2서, 토빗, 유딧, 에스델, 솔로몬의 지혜, 시락의 아들 예수의 지혜서, 바룩, 예레미야 서신, 세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그리고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네. 다 구약의 구약입니다. 네, 다 구약입니다.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 네. 카톨릭의 해석에 의하면 영혼들이 영혼에서 불로 정화된다고 하는 이 교리가 성경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연옥 교리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이야. 한번 봐서 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연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성도의 시상식입니다. 전국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심판대입니다. 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의 문제입니다. 상의. 벌의 문제가 아니라 상의 문제입니다. 상이요. 여러분 여기서 벌을 보십니까? 상이 보이시죠? 네, 성경은 상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손실을 겪을 것이다. 우리 개역개정에 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네, suffer loss라고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했는데 더 좋은 번역은 손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실을 겪는다. 우리의 공적이 불타면 이것이 이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공적이 아니라 나무, 풀, 집 그런 이 타버릴 그런 공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은 인간적인 공적들을 다 불타고 그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선행 그 공적들은 그 사역들은 남아서 타는 것들은 다 손해를 본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습니다만은 정말 그 불로 이제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남은 거 하나 없이 그냥 구원만 받는 이거를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옥교리가 아닙니다. 카톨릭 연옥교리의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걸 연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서 연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연옥입니까? 이 감옥이죠. 네, 감옥 아닙니까? 지금 뭐 고발한다, 뭐 재판관, 뭐 옥리, 뭐 이건 뭘 말합니까? 연옥이 아니죠. 감옥이죠, 감옥. 이걸 연옥이라고 하면 됩니까? 예, 본문이 연옥을 말한다고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데 잘못이죠. 사후의 영적 감옥, 연옥이 아니라 생전의 실제 감옥을 말합니다. 네.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넘겨서 그 다음에 재판에서 지면 옥리가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연옥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연옥을 얘기했으면 거기다 연옥이라고 적죠. 왜 감옥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본문의 참된 뜻은 뭔가? 믿음에 의한 의가 아닌 바리새인의 의나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 본문 지금 우리가 읽은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뜻입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바리새인의 의나 율법의 의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비유는 제한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유는 교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비유는 참된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은 비유입니다. 여기 교리는 뭐냐 하면 믿음에 의한 의를 여기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옥이 아니에요. 네. 가톨릭 교리의 오류는 우리 죄에 관해서 현세적인 결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연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연옥 교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현세적이든지 영원하든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불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가 부분적으로 맞는 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책과 영원한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데 오류가 뭐냐? 우리의 죄에 관한 현세적인 결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연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온전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와 결과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신학은 이게 그 기독교와 로마 교회교와 교황교와 마리아 교회 이 사중의 이런 합성물이다. 네. 이런 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시고 가톨릭 교리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분들에게 대화할 때 이제 저기 뭘 얘기하는가? 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그 중에 택하신 사람들은 또 우리가 가톨릭에게 전도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게 우리 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소수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 아메리칸 바이블, 이 가톨릭의 공식 성경, 그 미사 때 쓰는 성경과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 개정이나 뭐 새 번역이나 뭐 킹제임스 성경이나 같아요. 네, 거의 같습니다. 표현도 거의 같고, 교리도 거의 같고. 그분들이 읽다가 그 가톨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뭐 어떤 구절을 그 다음 구절 소개할 때 뭐 이렇게 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거기 제목도 그렇게 달아놨어요. 읽다가 보면은 마틴 루터가 캐톨릭이었고 사제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행을 하고, 네, 그냥 뭐 가지가지 고행을 다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그 양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고행을 심하게 하고 그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가 빛이 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확 성령께서 중생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빛을 비춰 주시니까 이끌어 주시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신학자였다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또. 네. 성경을 읽다가 네, 빛이 비춰와서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시고. 네,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이 이런 사역을 통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주의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즐겨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가 있어서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새해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아주 넘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Bank of America 정보를 통해서 함께 헌금하시며 주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과 이 세계에
박해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한국과 세계 교회 위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